오전에 불안에 당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불안을 옮겨라 라는 1편에 이어서 오후에 2편 계속하겠습니다. 네 번째, 맡기는 여러가지 방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느끼는 불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스콧 스토셀은 끈질긴 불안이라는 글에서 자신이 불안을 처리한 여정을 들려줍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껏 불안을 해결하려고 숱한 시도를 했다. 개인 심리치료, 가족치료, 집단치료, 인지행동치료, 합리적 정서행동치료, 수용전념치료, 최면, 명상, 역할극, 노출치료, 마사지치료, 자기개발서, 기도, 침술, 요가, 스토아 철학, 늦은밥 TV 광고를 보고 주문한 오디오 테이프, 수많은 항우울제 약물치료, 이게 다가 아니다. 많은 종류의 술, 그러나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약물과 전문가의 도움을 깎아내린다고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불안이 크게 자리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 갈수록 약물이나 술이나 포르노나 쇼핑을 응급조치로 택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조셉 칼리파노는 상류사회라는 책에서 이와 관련한 생각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 책을 쓸 때 컬럼비아 대학교 부설 중독 및 약물 남용 연구소의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학물질이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종교의 자리를 놓고 기독교를 뒤쫓고 있다. 실제로 많은 미국인이 개인적 위기나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때 이전 같으면 사제나 목사나 랍비를 찾아가 천국의 열쇠를 구했다면 이제는 약물나라의 열쇠를 가진 일반 의사나 정신과 의사 또는 주류 판매점, 마약 밀매상을 찾는다. 이렇게 위안과 용서의 원천인 고백을 약물과 술이 대신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약물이나 제사장이나 정신과 의사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조금도 모호하지 않은가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문맥을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독립구절로 인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이해하는 실마리를 찾으려면 앞 구절인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Humble yourselves therefore under God's mighty hand, and he may lift you up in due time.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 NIV를 보면 두 구절을 구별된 두 문장으로 번역하고 문장 사이에 쉼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마침표를 찍어버렸습니다. in the time 하고 마침표가 있어요. 그리고 cast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부분이 실제로 전체의 생각의 끝이 됩니다. 핵심 부분을 한 문장으로 이어서 읽어봅니다. Humble yourselves 그리고 이제 casting your anxiety on him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다면 너희 염려를 그분께 맡기면서 스스로 겸손하라 이런 말 뜻이 됩니다. 이러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염려를 그분께 맡김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그분께 염려와 불안을 맡길 때 스스로 겸손해집니다. 베드로는 서로 배타적일 수 있는 둘을 연결합니다.
교만과 불안입니다. 교만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교만은 자기중심적이게 한다. 자기중심적일수록 자신의 즐거움과 소망과 위로에 더 신경을 씁니다. 이런 것들에 집중할수록 불안을 더욱 느낍니다.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소셜미디어는 아주 많은 부분에서 놀랍도록 효율적인 도구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소식을 가족과 나눌 수 있고 옛 친구들과 연결될 수 있고 업무와 관련된 관계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셜미디어가 득세할수록 불안이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보여주는 연구가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셜미디어는 우리 삶의 우리 이미지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찍어내는 셀피, 스마트폰으로 찍는 자기 사진을 셀피라고 합니다. 셀피는 불안 해소를 돕는 해독제가 아닙니다. 소셜미디어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골똘히 생각하게 만들어 불안을 오히려 가중시킵니다. 이것은 10대들과 젊은이들이 느끼는 불안, 이른바 포모, FOMO, 포모라고 하는데요. Fears of Missing Out의 줄임말로서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관계 단절, 다른 사람에게 잊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포모라고 합니다. 이른바 포모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친구들이 자기만 빼고 함께 있는 모습에 불안을 느낍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자신이 놓치는 것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2. 교만은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안 중 아주 많은 부분이 스스로 겸손해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혹은 누구에게든지 도움 구하기를 거부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스스로 짐을 지겠다고 고집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불안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구했는가?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나의 처남 빈스와 그 가족이 최근에 우리가 사는 루이빌로 이사를 왔다. 아주 잘된 일이다. 솔직히 말하면 처남이 좀 얄밉다는 것만 빼고 말이다. 처남이 얄미운 데는 이유가 있다. 나는 못하지만 처남이 잘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빈스는 만들고 수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더 얄미운 건 처남이 실제로 육체 노동을 즐긴다는 것이다. 때로 육체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나도 안다. 나는 조금 지저분해지고 땀에 젖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육체 노동을 즐긴다면 이것은 내게 위험신호다. 이제 빈스가 가까이 산다. 아내는 내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한다. 여보, 빈스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해요. 몰딩을 교체해야 한다. 차고분도 말을 잘 안 듣는다. 싱크대 물이 안 내려간다. 그러면 아내는 빈스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말을 여러 번 무시한다. 그러고 나서 잠시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 이봐, 왜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야? 처남이 귀찮아해서가 아니다. 처남은 10중 8구 이런 일을 기꺼이 해줄 것이다. 그렇다. 그건 얄미워서다. 내가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만하기 때문이다. 집 주변을 손보는 일은 내 삶에 불안을 일으킨다. 이런 일을 처남에게 맡기면 내 기분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도움이 필요한데 도와주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서툴다. 그보다는 몰딩 교체하는 게 더 낫다. 내가 차고문을 고칠 때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때로 나는 더 나은 남편, 더 나은 아버지, 더 나은 목사가 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할 때 좀 도와주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신이 겪는 불안에도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가정에 스트레스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꽤 지속되었는데도 그동안 당신은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구했습니까?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의 불안과 염려를 내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또 미국의 그 목사 이야기입니다. 나는 목사로서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부부를 자주 본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알지 못했다. 친구와 가족들조차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들은 상담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포기하려고 한다. 아주 오랫동안 스트레스와 부담을 안고 살았으며 무거운 짐에 눌려 비틀거렸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들이 6개월 전 재정 문제로 처음 다투기 시작했을 때 도움을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남편이 처음 동료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었을 때 정말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들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자신의 짐이 너무 무거워지기 전에 자신보다 강한 분에게 그 짐을 맡겼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겸손이 핵심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가 있고 불안과 염려를 맡길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동안 잘못된 결정을 몇 차례나 내렸기 때문에 재정 문제가 불거져 불안할 수 있다. 당신은 오래전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러자 상황이 악화되었고 어느 때보다 도움이 절실한데도 도움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당신의 삶에 당신을 돕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런데도 당신이 도움을 청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교만이 문제죠. 교만. 이 교만은 통제의 문제가 있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데서 비롯되는 불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데 왜 통제 문제가 그토록 많은 불안을 일으키는가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밤잠을 설치면서 상황을 통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우리의 통제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겸손은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지만 교만은 자기 스스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돌보심과 능하심을 믿고 그분께 짐을 내맡깁니다. 교만은 나를 이기적이게 한다. 그래서 나는 내 방식대로 되지 않을 때 불안을 느낀다. 교만은 나를 완고하게 한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불안하다. 교만은 나를 질투하게 한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성공하거나 나를 능가할 때 불안하다. 교만은 나를 비판적이게 한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잘못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일하려고 할 때 불안해진다. 잘 생각하십시오. 베드로는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압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짐으로써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우리가 방금 한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매우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스스로 겸손해집니다. 예배와 염려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의 위대함과 능력을 떠올리며 자연스럽게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그분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서 염려하지 말고는 be anxious, 불안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바울은 그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일러줍니다. 불안과 염려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는 감사와 간구로 넘치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신의 불안과 염려를 놓고 기도했지만 잠시 후 더 불안해진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스스로 생각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그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불안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안은 절대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넘칠 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한 불안을 이야기합니다. 불안은 우리의 눈을 가려 하나님의 복을 보지 못하게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감사는 불안을 사전에 공격하는
주도적인 방식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부터 먼저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강구로 넘치고 그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고 우리의 짐을 지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불안을 말합니다. 다윗이 쓴 시편은 이 부분과 관련해 우리에게 본을 보입니다. 시편을 읽으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불안해하는 이유를 먼저 나열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대적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롭고 죄책감이 그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다음 순간 전환이 일어납니다. 거의 모든 시편에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불안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그치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불안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대적을 물리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위험에서 건져낼 수 있어. 하나님은 나의 죄책감을 제거하실 수 있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시편이 침울하기 시작했다가 예배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많은 사람에게 매일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한 대학부 청년에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불안을 아뢰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지 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제 삶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배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제가 겪은 시련 때문에 수년간 분노를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누구도 제게 다가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의 가장 큰 원수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제 몸의 전부를 장악한 것만 같은 우울증과 싸웠습니다. 저는 산산이 부서졌고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저를 치료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그분께 제 마음의 조각들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아침에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힘겹게 잠들었던 긴긴 밤, 치료는 요원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남은 평생 제가 안고 살아야 할 현실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지난 5년이 잔인했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만약 제게 이 어둠의 계절을 지나지 않았다면 절대 생각하지 못했을 것들이었습니다. 설령 저는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없더라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평생을 실내에서 울며 보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내가 아니라 침대에서 울며 보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빠진 이 구덩이에서 저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가장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필사적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성실하게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그분이 성실하시다는 것을 배웠으며 설령 제가 절망에 빠져 그분을 밀어낼 때에도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강한 사랑이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제가 오늘뿐 아니라 매일 그분에게 매달리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지금도 힘겨운 나날을 보냅니다. 마치 제 우울증이 다시 승리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부드럽게 손을 내미시고 이 싸움이 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님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미 이 싸움을 이겼다고 하십니다. 제가 흐르는 눈물 때문에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이 성실하게 제 마음을 추적하고 계심을 압니다. 이것만으로도 제 영혼이 평안을 누리기에 족합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은 것은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신실하신 아버지께서 제 곁에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우울증과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들의 곁에 계시며 밤에는 눈물을 흘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저 당신의 불안이나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불안을 아뢰십시오. 여러분 중에 더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제 짐을 알기나 하세요? 엄청나게 무겁다고요. 아무도 대신 질 수 없어요. 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거워 쓰러지기 직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성가시게 할 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마치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발목을 삐었다면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세요. 아픔은 아픔입니다. 잠은 잠입니다. 나는 비교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걱정 저울에 달아보지 않으십니다. 내 말을 듣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짐은 애초에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시고 당신에게 지우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감탄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버둥대는 당신을, 상처투성이인 당신을, 심지어 교만으로 인한 비통함에 빠진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행동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당신을 부드럽게 안으시며 당신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짐을 벗겨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방해 없이 달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유로워지기를 바라십니다. 당신은 어떤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 해 전에 이 구절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났다. 아들이 4살이었을 때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가족 여행을 떠나는 중이었다. 우리는 밤새 달렸고 마침내 호텔에 들러 잠시 눈을 붙이고 다음날 여정을 마무리했다. 내가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고 있을 때 아들이 자신의 가방을 가지러 왔다. 아들은 잠이 덜 깬 상태였고 내가 건넨 가방은 곧 바닥에 닿을 것 같았다. 우리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호텔로 걸어갔다. 몇 걸음 후 아들은 걸음을 멈추고 더는 못 가겠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아빠가 대신 들어줄까? 나는 아들이 혼자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들은 너무 지쳐 있었다. 아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들의 가방을 들어 내 어깨에 획 올려놓았다. 짐을 더 올려놓았다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다. 나는 호텔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아들은 지친 기색을 하며 여전히 주차장에 서 있었다. 나는 아들에게 돌아가 물었다. 아들, 안 가니? 아들은 대답 대신 내게 이렇게 물었다. 아빠, 나도 들고 가면 안 돼요? 나는 아들을 번쩍 들어 품에 안았다. 아들의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게 행복했다. 아들을 안고 가는 게 행복했다. 나는 아들과 그의 가방을 들고 옮겼다. 일이라기보다는 기쁨이었다. 당신이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거워졌다면, 이 생의 불안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다면, 당신이 지쳐서 포기하기 직전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짓누르는 짐을 보고 물으신다. 내가 대신 지고 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과 나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시고 불안과 염려가 항상 끊이지 않고 나를 괴롭히시는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짐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짐을 옮기지를 않습니다. 그게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주지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섬기는 교회에 항상 희망과 용기와 에너지가 가득 차도록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